말씀은 예전에 한번 이 열천에 대한 말씀을 설교한 게 아주 또렷하게 생각나서 예전 파일들을 찾아보니까 4년 반 전쯤에 설교를 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한 것은 아니었고 지금 거의 제가 한 2달 가까이 24장에서 25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한 번에 다 축해가지고 그때 그 한 부분으로 말씀했던 것을 보았어요. 야, 한 번 만에 끝날 설교를 질질 끌어가지고 그냥 2달을 하시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좀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애매했던 주제를 더 분명하게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아주 단순한 비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한 교훈만 얻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오해의 여지들이 겹겹이 쌓여서 정작 이 본질적으로 이 열 처녀가 비유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말씀이 조금은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오해의 어떤 여지들을 걷어내면서 이 말씀이 정작 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말씀이 뭐냐, 그 말씀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열처녀 비유는 이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함께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하면 이미 우리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죠. 13장, 마태복음 13장에서 아주 여러 가지의 비유들이 나왔습니다. 네 종류의 땅,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밭에 감추인 보물, 좋은 진주,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그 천국 비유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주의 땅,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 4가지 밭의 비유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4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가라지와 알곡 비유로는 알맹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껍질만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는 당장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미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시험에 견딜 만큼 이 땅의 천국이 성장해 갈 것이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물 비유나 좋은 진주 비유로는 진짜 귀한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걸며 투자하는 사람처럼 천국 백성은 그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선 이 천국 비유들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면, 이제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는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 땅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이르렀을 때에 과연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고 또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그 분별이 이루어질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부터 읽어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왜? 24장에서 마지막 날을 알리는 징조로서 재난, 각종 재난들, 전쟁이나 지진이나, 그리고 핍박을 받고 성도끼리 배신한다,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막상 실제 마지막 심판 때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은 어떤 날이 되느냐, 이 열처녀의 비유처럼 그것은 마치 신부된 교회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날인 혼인잔치와 같은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24장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 이 열처녀의 비유까지 딱 합쳐서 교훈을 받자면, 비록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재해나 전쟁이나 박해 같은 심판들의 징조들을 경험하면서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삶을 보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끝날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위로해주고 기쁨과 축복의 혼인잔치와 같은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까? 지금 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마음으로 그 혼인잔치의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배경만 봐도 이런 뜻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심판의 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역시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든 아니면 내 삶의 마지막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냥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열 처녀가 천국과 같다 라고 하신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천국이라고 하면 혼인잔치구나, 딱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명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혼인잔치가 아니고, 혼인잔치는 그냥 배경을 이루는 개념일 뿐이고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만약 천국이란 것을 죽어서 가는 어떤 좋은 곳 정도로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천국이란 말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반복했던 천국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교회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예배드려도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천국 역시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저 죽음에 건너서 가는 그 나라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든지 이 땅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엉터리로 부르네요 막. 하여튼 무슨 찬송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뭐라고 부릅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천국과 같다. 그 천국과 같다라는 이 열 처녀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땅에 천국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열 처녀의 비유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기다리는 열 처녀로 비유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혼인 문화와 아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2번 한다고 했죠. 한 번 딱 약혼을 신부 집에서 치룬 다음에 신랑이 떠나가고 신부는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신부가 부정을 저지르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2번째 결혼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때 이미 첫 번째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다시 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마리아는. 그런데 그 소식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약혼을 취소해야겠다 라고 하죠. 그처럼 2번째 결혼이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의 신부가 된 우리들도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부된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죠?
물론 다른 일도 해야 됩니다.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첫 번째 결혼식을 하고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죠. 문제는 기다린다고 해서 그 재림하시는 주님의 혼인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부당한 5 처녀처럼 거부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천국이라고 불리는 그 10 처녀에 속했던 처녀들이 거부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왜 그들은 거절당해야만 했는가?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겠죠. 그렇다면 일단 거절한 사람들이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준비한 것을 보는 이유는요, 그들이 준비한 것만으로는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준비한 것만으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도 그들이 준비한 것 정도로 딱 준비해놓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선 그 사람들, 그 거절당한 사람들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그들 역시 신랑과 이미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인즉슨 그들 역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까? 물론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판단할 길이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그죠?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문제는 스스로 영접했다 안 했다 이것으로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확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부당한 그 처녀들도 자신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알고 신랑을 등까지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이 준비한 것으로 보면,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과는 전혀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기름이. 그런데 기름이 아예 없었던 것은 또 아니에요. 기름 없다는 처녀들이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꾸면서 부탁하는 8절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꺼져가고 있어서 지금은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혼인잔치까지 할 수는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한 정도라면 기름이 있긴 있는데 결혼식을 치를 만큼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정도 준비라면 충분히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이 모습은 간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야말로 겨우 유지하는 수준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이 겨우 있었거나 또는 기름이 없는 등만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신앙의 형식,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겠죠. 반면 계속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름이란 것은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내용, 그 알맹이를 의미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틀이나 형식은 중요한 겁니다. 틀이나 형식이 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예배, 이 예식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위해서 정결하게 와서 규칙을 지키고 와서 떠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질서 있게 예배드리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형과 틀이 가치를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당근을 자주 하는데 당근할 때 포장지가 있으면 팔기가 쉽고 사고 싶어요. 왜? 아이, 더 좋구나. 관리를 잘했구나. 만약 그게 수집품이면요, 포장지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내요. 알맹이뿐만 아니라
그 원래 제품에 그걸 쌌던 포장지가 있다 이러면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형식과 틀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압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형식과 틀을 깬다 해도 어느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한번 형식과 틀이 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는데 어느덧 우리도 다 정해진 이런 규칙과 이 속에서 우리가 갇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형식과 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식이 정착되어지고 익숙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빈약해지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사라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형식만으로 만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나중에 신앙이 떨어지면 아이고 오늘 예배 그래도 잘 참석했네, 오늘 잘 참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이 없다면요, 형식과 틀은요 아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참 좋은 물건을 샀는데 딱 왔더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딱 문 열어보니까 스마트폰인 줄 알았는데 벽돌이 날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용이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작동이 안 해요. 작동을 안 해. 그냥 모델이야, 모델. 아무리 식당이 시설이 좋아도 서비스가 좋아도 정작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식당에 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식당도 하고 서비스도 별로고 심지어 파시는 할머니가 욕쟁이야. 막 욕을 팍팍 하면서 팔어. 아, 네가 알아먹어 이러면서 막 갖다 줘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게 매력이에요. 야, 이 집은 진짜 매력 있어 이러면서 막 그 식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유들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용의 중요성을 말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내용은요 그냥 가치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냐 죽음이냐, 구원이냐 아니냐, 이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내용 없는 신앙으로는요 차라리 신앙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공연히 알맹이 없는 신앙은 그냥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돈 낭비하는 거예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틀을 갖추고 재림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정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할 그 기름, 그 내용이 없으면 누구와의 운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예 기다리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죠? 아예 기다리고 있지 않아서 혼인잔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의 운명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란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 각양각성의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기름이 뭔지 분명하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본문과는 거리가 좀 있더라도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달려오면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이런 건 아니겠구나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혹시라도 좀 본문의 말씀과 거리가 있더라도 다른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의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훈들을 적용해도 각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훈들도 이 본래 의미를 확실히 받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본래 의미는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교훈만 받으면 정작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을 좌우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의 의미는 모르고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에 넣어야 할 기름은 안 넣고 첨가제만 넣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요 휘발유나 또 경유 외에 첨가제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가제. 이 첨가제가 엔진을 깨끗하게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넣긴 넣는데, 이 첨가제가 하는 역할은 엔진을 깨끗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연료를 잘 소화하고 엔진을 보호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튜브 보니까 그러면 첨가제만 넣으면 달릴까? 그래서 기름 싹 빼고 첨가제만 넣고 달려봅니다. 그런데 달리더래요. 근데 회사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어디 남아있는 기름이 작동하는 거지 그것만 넣으면 엔진에 불난다고. 불나는 거예요.
원래 넣어야 할 기름을 넣지 않고 첨가제만 넣으면 차가 망가집니다. 휘발유에 넣어야 할 차에 경유를 넣고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 보십시오. 차 망가지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받아야 할 말씀을 우리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럼 도대체 등잔불에 넣어야 할 기름은 무엇인가? 드디어 제가 핵심적인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름은요, 어떤 용입니까? 밝히는 용이죠. 등불용입니다. 즉 빛을 내기 위한 용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불이 밝혀지는 의미를 가장 강조한 말씀은요, 레위기 24장 2절 4절에 있는 성소에 있는 등불입니다. 하나의 기둥에 7개의 등이 있는 7등잔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올리브 기름으로 이 등잔불을 계속 켜지게 하셨습니다. 아론이 저녁부터 아침같이 항상 켜지도록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자,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막에 있는데요, 가운데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들어가 있는 이 법궤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양쪽으로 등불이 있죠. 그런데 이 등불이 계속해서 비춰주는 대상이 누구냐? 그 옆에는 바로 떡상입니다. 떡을 올려놓는 것, 만나를 상징하는 하늘의 양식. 이 떡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 떡을 떼시며 자신의 몸을 먹으라고 하셨죠. 반면에 7등잔대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말합니다.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잖아요. 여기 나오는 촛대는 헬라어로 등잔대라고 번역되기도 해서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등불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처럼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과 금촛대가 동시에 함께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7 촛대 사이, 즉 교회 사이를 누가 다니십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의미는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지만,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이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촛대가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름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예수님을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촛대가 떡상을 비추듯이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 뭡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등불 기름 단어 하나 가지고 너무 과장된 해석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2주에 걸쳐서 더 보면은 24장에서부터 25장의 문맥으로도 이것이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장에서 깨어있는 삶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24장에서 깨어있는 삶이란 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해야 할 일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받은 것 가지고, 누구한테? 주인에게 받은 것 가지고,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집 사람들, 즉 회복과 치료가 받아야 할 그 대상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지혜롭고 충성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죠. 내가 무슨 힘으로 예수님을 비춥니까?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비추면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만약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은혜와 은사를 받았음에도 만약 자신의 즐거움만 쫓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권세로 오히려 동료들을 괴롭힌다면 그가 받은 벌은 외식하는 자로서의 벌, 즉 겉만 그럴듯한 사람이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겉만 등만 가지고 있고 정작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힐 수 없는, 기름은 없는 그런 사람이 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습니다. 기쁨과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말씀 뭡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이게 단순히 선행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빛의 자녀라는 말이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돼 기왕이면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 드러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면 덩달아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겠지.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요. 내 이름이 안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텔레비전에서 상 받는 사람들은 내가 상 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게 아니에요. 진짜 영광이란 것은 우리의 주신 것 가지고 나에게 맡기신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춰 원수들에게조차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너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복된 인생이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오는 전하네 만배 성모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정 들고서 너로 많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저인 내가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네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죄인 내라 세상 모든 사람 나를